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짧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짧은 본문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 중에 아마 가장 짧은 원고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니까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팔 거라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자신만만했고, 나 말고 누가 주님을, 스승을 팔지 궁금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거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 주님을 버릴 거라고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버리게 될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배신했던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 우리와 달랐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에 인간적인 그런 감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주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양육했던 제자들입니다. 온 정성을 다했던 그런 제자들이 곧 자신을, 예수를 버릴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저라면 그 배신감 때문에 제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을 겁니다. 저라면 제자들이 배신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자들을 내버렸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리고 재판장에 서게 되시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게 된 두려움들,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런 주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배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약함에서는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따지면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주님을 이제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 스가랴는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보십시오.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주목할 표현은 이 부분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주님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던 양 제자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겁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갈 바를 잃고 헤매게 될 겁니다. 목자를 잃은 양, 그들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겁니다. 끝을 모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설치한 덫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죽어가게 될 겁니다. 목자를 잃은 양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를 잃은 양은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현실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많은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늘 크고 작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우리는 가장 선한 목자이신, 가장 좋은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곁에 꼭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우리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함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잃게 될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게 떠나게 될 겁니다. 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목자를 잃은 제자들이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가련한 인생, 불쌍하고 위태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목자에 잃게 될 제자들을 그렇게 가련한 상태로, 무방비의 상태로 세상에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비록 스승인 예수를, 주님을 버린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지만, 해서 곧 목자 잃은 양처럼 가련한 신세로 전락할 제자들이지만,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될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갈릴리. 주님은 주님을 버리게 되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갈 것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쪽 갈릴리로 도망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목자 잃은, 소망 잃은 제자들이, 갈 바를 잃은 제자들이 갈 곳은 그곳 고향 갈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갈릴리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주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네, 갈릴리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곳,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뜨거운 열정의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그곳만 생각하면은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지고 차갑게 식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장소처럼 내 신앙의 열정이 타올랐던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내 신앙의 열정이 조금 사그라질 때면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그랬었지.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장소 있는지. 저는 기억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지껏 잊지 못하는 장소인데, 총신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신학과 MT를 갔던, 당연히 신학과는 기도원으로 이제 MT를 갔었어요. 다른 데처럼 수련원 이런 데가 아니고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에 있는 작고 아담한 한 200명 안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는 것이, 처음 이제 입학하고 처음 갔던 MT 기도원이었는데 밤새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모습들, 그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차갑고도 시원한 그 공기들, 그리고 밤안개가 짙게 내렸지만 그 밤안개 짙은 곳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희미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가장 뜨거웠었지, 그런 생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여전히 그날의 그 밤의 그 공기, 그 열정, 그 가로등, 안개, 이런 것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뜨거웠던 그런 장소. 비록 지금은 그런 주님을 내팽개치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와 있는 그런 갈릴리였지만, 그 장소에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도망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거기서 그곳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열정을 그들에게 부여하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길 잃은 양처럼 불쌍한 상태로, 가련한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제자들, 갈 바를 잃고 헤매는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목자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기 앞에서 헤매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자주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듣던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스승을 버리게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답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답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이 표현 속에 말 그대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내에 무너지고 말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루 뒤, 아니 잠시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 인생입니다. 늘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고백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 정말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바일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루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기회를, 삶을,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겸손 밖에 없을 겁니다. 겸손과 감사,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먼저 들어보죠. 3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스승을 버릴지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것도 3번이나 라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시간과 상황까지 예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실수로 한 번 어쩌다 보니까 상황에 몰려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려 3번이나 확실하고도 철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버리게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말씀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31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약간 짜증 섞인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나 베드로를 뭘로 보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베드로는 절대로 스승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3년 동안 나를 보고도 주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껏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도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결국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할 거라는 사실, 주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제자들의 강력한 부인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이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주님의 예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 주님을 버린 제자들 해서 목자 잃은 양처럼 가련한 신세로 전락할 제자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해서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더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 거기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름,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삶, 가장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에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